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앞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앞에 여기 띄워놨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어떻게 추우신가요? 좀 끌까요? 꺼도 되겠죠? 더우면 또 말씀하세요. 아직 한여름이 아닌데 벌써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절 보십시오. 네, 저를 보세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삶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이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23편 2절까지만 읽었을 때에도 충분히 은혜로웠죠. 충분히 감동을 받으셨죠. 이것으로도 만족함이 왔죠. 그래서 2절에서 끝나도 이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 뒤에 많이 남았어요.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더 있는 걸까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만 나와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나온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말이고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페쉬는 한 750번 이상 나오고요. 슈브는 한 1060번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내 영혼이라고 한 말, 이 네페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오늘 본문은 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혼. 근데 이게 어디 가면 뭐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는 뜻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는 뭐 살아있는 뭐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에서는 시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걸 뜻하는 단어인데 죽은 걸 뜻하기도 해요. 참 희한한 단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저 운동장에 나가면 흙이 있고 뭐 아이들이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흙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만드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는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티끌. 그러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로. 그런데 먼지, 티끌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허무한 존재,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장 가치가 없고 허무한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매우 존귀한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동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무엇을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페쉬,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이유,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이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정말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어우러져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아주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영혼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또 하나님께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또 이 영혼은 참다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는 내가 가장 언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야, 거울 보면서 얼굴이 참 예쁘구나, 몸이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저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20대 자매들, 오늘 10대 청소년들 여기 함께 왔는데 이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60대, 70대는 소망 없겠네요?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우리 육체의 외모가 아름다울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름다울 때예요. 영혼이 아름다울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즉 영혼이 영혼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되어 있죠. 소생시킨다는 말. 좀 어렵긴 하지만 소생시킨다는 말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걸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생이라는 말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죠.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회개하다, 다시 살리다. 이것도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내 영혼을 돌이키게 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겠어요? 내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 회복됐다. 그것은 내 영혼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러면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의 고백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던 다윗도 영혼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 그 해결책까지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근데 또 먹는 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먹기만 하면 또 살찌고, 요즘 비만이 걱정이니까. 그러니 적당히 운동도 하고, 보통 운동만 한다고 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쉬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정신적인 소양들도 갖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양도 쌓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 삶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뭐 우리가
몇 끼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한 끼만 굶고 그냥 건너뛰어도 벌써 당 떨어지고 힘 축 빠지고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사고력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디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이라도 사서 먹고 뭐 그런단 말이죠. 목이 마른데 야 나는 목이 말라 반드시 물을 먹고 말 거야 뭐 이런 의지 같은 거 없어도 그냥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시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피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빨리빨리.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이 영혼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생명, 은혜, 진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영혼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육체의 필요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영혼의 필요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매우 예민하게 빠르게 반응하지만 영혼은 둔감합니다.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육체가 좀 힘이 들어도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이 영혼이 육체를 다그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을 잃어버린 육체와 영혼이 둘이 손 딱 붙잡고 우리 그냥 쉬자.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찾지 말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은 흐리멍텅한데 육체는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체가 영혼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올까요? 예배드리러 나올까요? 아니죠. 그 육체는 그 영혼을 이끌고 죄 짓는 대로 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문제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 없어요. 매우 둔감해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에는 바로바로 반응하지만 영혼의 필요, 그것조차도 못 느껴요. 뭐가 필요한지. 이건 인간이 죄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영혼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 그러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련회를 하든지 사경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요. 누가 나와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 지금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라고 수련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여기를. 그럼 누가 와 있냐? 보면 다들 영혼이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특히 설교자가 볼 때 이분 와서 꼭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럼 말씀 들을 필요가 없냐?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오셔야 되죠. 근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안 오고 설령 와도 졸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뎌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문제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은 했지만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회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심은 거듭난 사람이 하게 되는 최초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 일어나지를 않았다. 즉 내가 거듭나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우선 뭐 크게 보면 세 부류겠군요. 우선 뭐 교회 자체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초신자 같은 분들.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했어요. 누가 와서 전도를 해서 그럼 나도 너무 인생이 힘드니 예수를 좀 믿어보자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초신자니까 당연히 회심의 경험이 아직 없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어요. 심지어 모태 신앙이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집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 더 위험하죠. 초신자야. 이제 나 처음 왔으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난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시편 23편 어쩌면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은 들어왔는데 이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내보십시오. 그럼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누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딱딱 그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영향력도 내게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이건 지금 계속 영혼의 문제 얘기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살아있는 것과 아예 죽어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살아는 있어요. 근데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끼고 그 약을 맞으면서 이렇게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러면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깨어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간호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뇌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모든 게 멈췄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죽었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죽어버린 거잖아요. 큰 차이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나 아직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난 교회 정말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나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거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목자 자체가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했다. 이 시편 23편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할 때 그 영혼의 문제는 사실 그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경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회심을 했어요. 자, 우리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모르고 살았지만 뭐 기독교 신앙, 뭐 모태 신앙 상관없어요. 다 예수 모르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신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럼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죠. 내 영혼이 거듭나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까지도 갔어요. 그러니 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지난주에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막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거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허전한 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냐?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잘못 오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지금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곳이고 가장 선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 들어섰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만이 끓어올라요. 그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것이 뭐냐 하면서 그걸 받아 먹어봤어요.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만나. 그럼 이게 뭐냐 하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불만은 쏙 사라지고 야, 이렇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만족이 들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일주일 후에도 만나, 한 달 후에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나, 30년 후에도 만나. 계속 만나.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지네요. 고기. 이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만나를 내려주기 전에 가졌던 불만보다 더 큰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막 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막 죽고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모세가 아무리 해도 가서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풀밭이 여기에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이 여기 있는데 그만 실증이 나버려서 뭔가 더 좋은 것이 없을까라고 두리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의 우리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문지기로 딱 서 계세요. 근데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저기 어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 보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멍을 우리는 개구멍이라 그러죠. 거기에 양이 머리 쳐박고 막 나가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나왔더니 결과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궁핍이죠. 더한 궁핍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양의 습성입니다.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회심의 은혜, 거듭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73편 2절 3절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73편의 시인도 이 시를 적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시를 노래할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한 사람의 신자가, 한 사람의 성도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도 해, 말씀도 읽어, 예배도 나와, 뭐 이런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뭐 헌신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죽을 때도 리무진 타고 죽고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그 조의금도 많이 주니까 그 후손들은 돈도 많이 받고 근데 나는 죽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이 고대 사회의 시편 속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더 많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특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육체적 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축복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무지함에 빠질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20편, 23편의 2절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물질적 축복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면 물질적 축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해요. 근데 기도도 뭐 1분, 2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래요. 매일 맥체인 성경을 따라 읽어요. 한 20분씩 걸리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래요. 뭐 한 30분 또 큐티하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래요. 그러니까 또 한두 시간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벌써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하느라고 한 4시간을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이제 뭐 하래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근데 같은 동료를 보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같은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뭐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벌써 24시간 세이브 됐죠. 다 자기 시간이죠. 그 시간에 뭘 합니까? 내가 성경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자기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든지 뭐 아니면 자기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역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양태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24시간을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 더 성공하고 더 뛰어나고. 그러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괜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또 성경 읽고 왜 기도하고 이러고 있나?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무슨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저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목자가 와라라고 하는 건 여기예요. 근데 세상이 따라와라라고 하는 건 저기예요. 그러면 목자가 오라고 하는 여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데 저기 세상이 오라고 하는 저기를 보니까 저기는 뭐 큰 평수의 아파트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고 또 폼나는 멋진 외제 자동차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큰 아파트 가졌고 외제차 타고 잘못됐으니까 오늘 큰 아파트 다 팔고 다음 주에 당장 작은 아파트로 오세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려는지 아시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어디에 두고.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큰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외제차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려면 우리는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더 큰 아파트 가려면 뭐 더 좋은 자동차 타려면 더 큰 차 타려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애들 학원을 잘 보내야 되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예인이 뭐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교육비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몇백만 원 어떤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그 아이가 둘인가 셋인데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쓰는 액수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야 댓글을 보니까 야 부럽다. 야 나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원 못 보낸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부모로서 가질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적게 일해라. 그리고 많이 벌어라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몫하지만, 근데 그래도 계속 세상이 우리한테 부추기는 건 뭐냐면 조금만 일해. 그렇지만 많이 벌어.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지혜야.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휩쓸려 가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 뭐 유튜브에 안 찾아봤지만 아마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법. 나 일하지 않고서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능력이라고, 그런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죠. 나는 진짜 힘 빠지도록 일했는데 난 이거밖에 못 벌어. 근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돈 많이 버네? 도대체 뭐지? 야, 부럽다. 왜 나는 그런 부모가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이 없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럴까? 왜 내 세상은 이럴까? 왜 나는 직장이 이럴까? 뭐 수많은 그 비교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게다가 난 하나님 믿는데, 저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돈을 따박따박 주실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도 내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다 필요한 거 따박따박 다 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따박따박 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돈 주면서 너 나 믿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 아이들도요, 뭐 원하는 게 있죠.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사줘야 좋은 부모입니까? 뭐 메이커 있는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넓은 집 가고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면 좋은 부모예요? 아니죠. 그럼 뭐가 좋은 부모예요? 아이들과 사랑의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애들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돈 버느라고 시간 다 쓰면서 애들하고 관계를 안 가져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 애들이 배우는 건 뭡니까? 아, 돈으로 사는 거구나. 근데 부모하고 관계는 없어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주셨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분명히 타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냐? 아니잖아요. 부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한테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는 줍니까? 그 사람한테는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물질이 걸려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였다면, 주는 대로 다 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고 한다면 왜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주시겠어요?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면 오늘은 하얀 만나를 주셨으면 내일은 빨간 만나 주시고, 빨간 만나 좀 고추장 묻힌 거 그다음 날은 좀 튀김 만나도 좀 주시고 뭐 이러셔야지 왜 똑같은 것만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고기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매출하기만 주셨어요. 아니, 주시려면 그러면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돼지고기, 오늘은 소고기, 그 다음 날은 소고기 중에서도 9불 특급 뭐 한우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셔야지 매출하기만 주시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뭐 어디 가나 물이 그냥 막 솟구쳐 올라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작은 집에 살면 왠지 실패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학원 못 보내면 실패한 것 같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물을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세상 관점으로 이 법을 보면 이거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요즘 시대 이걸 어떻게 지켜? 그리고 이거 지키면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기 딱 좋은 거야 하면서 딱 무시해버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눕혀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싫어서 개구멍에 머리 쳐박고 빠져나간 거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배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자, 오늘 이 시인의 저자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나와서 나랑 맞짱 한 사람 뜨자. 그리고 대결하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돌 하나 들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쫓겨다녀요. 계속 도망다녀요. 근데 다윗한테 절호 얘기가 두 번 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이때 사울을 쳐버립시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냐? 난 못한다 하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럼 사울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리 용서하자, 우리 화해하자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또 죽이러 와요. 날 살려줬구나 고맙다 하더니 다음날 또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쳐서 죽여버려야지. 내가 용서해주고 또 저 사람한테 죽는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만 중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왕들이 출전을 해야 돼요. 전쟁. 근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마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침상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다가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를 범해요. 그리고 애가 생기죠. 그때 이걸 숨기려고 남편을 불러와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근데 남편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왕에게 배신한다고. 그렇게 충직한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밀어요. 그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죄를 범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은 예배를 나와도 예배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찬양에 감흥이 없어요. 뭘 해도 못해요. 그러니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천 수만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더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게 지혜로워 보여서 나도 저렇게 따라갔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몰라서 어떻게 가다 보니 이렇게 갔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와 했는데 저 그 길 싫습니다. 단번에 끊어버리고 내가 알아서 저 길로 가. 이건 뭐 개구멍에 머리를 민 게 아니라 내가 구멍을 뚫고 그냥 담장을 무너뜨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건.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건.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커다란 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죄. 여기 다윗처럼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는 죄는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올 만한 커다란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짓는 작은 죄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 많아요.
거기도 뭘 말하고 있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건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이렇게 큰 죄를 생각하지만 차별은 매우 작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차별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차별은. 군인 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자루 하나를 주면서 자 가서 50kg 정도 되는 돌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은 이제 가다가 이만한 돌을 본 거예요. 보니까 5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돌을 자루에 넣고 짊어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이만한 돌, 큰 돌하고 좀 그보다 작은 거. 그래서 하나는 한 30kg 되는 것 같고 하나는 20kg 되는 것 같아요. 둘이 합치면 50kg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담고 왔어요. 커다란 걸 자루에 담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거 들고 갈 필요 없이 그냥 자잘한 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자루 딱 치면 50kg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모아가지고 50kg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왔어요.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휘관이 갑자기 또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자, 이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거라. 뭐 왜 그랬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kg 하나 가져온 사람 바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가져왔지 하고 그 자리에 딱 놓으면 돼요. 30kg, 20kg 두 개 가져온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근데 작은 돌들을 50kg로 모아온 이 사람 그 개수도 아마 수백 개 되겠죠? 그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커다란 죄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아니까. 그러나 이 작은 죄들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겠죠. 그냥 원래 있던 그 거기서 주워왔던 거기 그냥 뿌려버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돌 하나가 원래 있던 자리 거기다 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쯤 있었을 거 하고 싹 뿌려버리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뿌려버리면 됐지 뭐. 대충.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내 뒤에 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서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늘 내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님 등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간다면 내 앞에는 늘 뭐가 있는 겁니까?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러고 살려고 해요. 그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내가 내 길을 찾아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크든 작든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잘 들으세요. 둘 다 이건 내가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누가 억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도요. 뱀이 와가지고 억지로 하와 입을 벌리면서 억지로 먹이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간 길도 내가 찾아낸 길이고요.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로 그 길을 가게 한 거고요. 내가 죄를 범한 것도 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벌인 일이에요.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업자득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공할 것 같고 지금은 편할 것 같지만 언젠가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 능력을 벗어난 정도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늘리고 무슨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저 홍보한 것 따라 가서 저기 상가 어디 다 했더니 거기 성공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망하고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누굴 탓합니까? 야, 정부가 무슨 부동산 정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슨 세금을 이렇게 높이고 무슨 경제가 이리 안 좋아가지고 저렇고 미국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이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 만든 일이에요. 욕심이 없었으면 그런 일 벌이지도 않아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데 누가 와서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게 지혜야.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너도 다음에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래야 다음 애들한테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세상이 자꾸 던져주는 유혹이에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 없으면 안 넘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에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간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자꾸 욕심이 드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원인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건 누구 탓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 탓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의로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나 이제 이런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었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주신다고 했는데 뭐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꾸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많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가? 내 영혼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이건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영혼이 안 좋은 상태에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라는 겁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와? 너 어디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 하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빨간불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 많은 내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 표제가 없어서 누가 정확하게 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23편을 지은 저자인 다윗이 119편도 지었다는 것인데 둘 다 아마 인생의 말년에 가서 썼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말이 아까 얘기해드렸던 아파르예요. 아파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그 흙, 그 아파르. 그게 진토예요. 그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아파르에 붙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이 가장 그 가치 없는 이 티끌과 먼지 같은 이 존재와 동일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제 가치가 없게 됐습니다.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고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려니까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내 양심에도 꺼려지는 일이에요. 염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삼고 가면 절대로 살려달라고 못합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살려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다윗은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혼의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나 한 사람을 찾아서 나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 내가 누구나 가볼까,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앞에 나오세요. 제발.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말씀 앞으로 가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지금 이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말씀 듣기 전에. 아까 영혼의 문제가 뭔지도 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린 다 무뎌져 있어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길을 버리고 저 길로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아, 내가 이제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 범죄자들, 너희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죄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이리 와 하는데 안 오고, 여기 좀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하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이거 위험해 하고 하면 자꾸 또 그 위험한 짓 하려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자꾸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느 집 애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준이가 지금 이제 막 자기 의지가 생겨서 막 돌아다니는데, 도준이가 30년 뒤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와요. 어디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의도로 살면 내가 이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를 이제 살면서 다 깨달아요. 그러면 돌아와요. 엄마 품으로. 아, 엄마 품에 있어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영혼이 이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뭐 하나 구멍 보이면 거기 들어가서 좀 빠져나가가지고, 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담 넘어 다니면서 어디 이렇게 다니고 갔다 오면 그런 거 자랑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려고 살지만,
그 살아보세요. 그 살면 좋은지. 안 좋다는 걸 금방 깨닫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날까 봐. 또 뭐 너무 미안해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온 영혼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 예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떠올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서 샘솟고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여전히 나의 죄가 보이죠. 세상에서 실패했던 모습이 보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제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실수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모습들 보이죠. 그러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그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는 너는 죄인이란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 쉬고 싶잖아요. 그럼 휴가도 가고 휴가도 내고 쉬고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보양식도 먹고 뭐 잠도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쉽니다. 그럼 육체는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원래 또 힘으로.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다 지쳐 있어요. 내 영혼 지쳐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지쳐 있다고요.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그 바등바등 사니까 지쳤고요. 죄 짓고 사니까 결국 평안이 없으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퍼져서 누워서 잔다? 야 오늘 일요일인데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야 되겠어. 그럼 회복될 것 같아. 해보십시오. 그게 회복이 되나. 영혼은요. 영혼이 쉬는 자리는 뭐냐면 이 예배예요. 예배. 여기 나온 게 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재미없어요. 야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또 길어. 여러분 속으셨죠? 오늘 3절에 앞부분만 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겠구나. 이거 뭐야? 이제 세례식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몇 시에 끝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쉼이라고요. 전 여러분들을 푹 쉬게 해드리려고 지금 또 주무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회복된 영혼이 그 다시 살아난 영혼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는 거고요. 그런 쉼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교회는 진짜 오래 다녔는데 도대체 이 쉼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배드리는 게 왜 기쁜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나오세요. 예배로 나오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럼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세요. 금요 기도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특별히 와서 찬양도 부르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우리 영혼이 쉬는 자리예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내가 양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보세요. 나의 목자, 나의 영혼을 내가 사망해 계속해서 나예요 다. 그러니 너의 영혼을 살려주셨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 말은 뭐죠? 자신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정말. 근데 목회자로서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신방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진짜 어려운 일이 막 닥쳤거든요. 근데 신방을 해보면 아니, 교회에서 무슨 아주 뭐 중직을 갖고 있고 뭐 구역장, 순장 뭐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평상시엔 잘 몰라요. 여기 와서 찬양 크게 부르고 뭐 섬기고 뭐 기도 이렇게 멋지게 읽어서 써서 기도 읽고 하면요,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문제를 딱 그 앞에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지금 우린 다 거품으로 포장돼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러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노래예요. 오늘 이따가 잠시 후에 세례식을 할 겁니다. 입교식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예전엔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이젠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내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삽니다. 남의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고백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먹을 것이나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걸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참 만족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